지난 4.15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190석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전체 300석 중에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9월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차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내세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소위 성소수자 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성소수자 10대 인권과제 정책 질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 질의에 답변한 7개 정당의 입장을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180석가량을 차지한 집권 여당 외에도 다른 정당까지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고 했으니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이 모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을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젠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포함되는 것이고 복수의 성이라는 말은 남녀 외에 제3의 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젠더라는 것들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남이녀라든지 이남이녀라든지 여러 비상식적인 복수의 결합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수라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소위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지향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동성애자들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가 세운 입양기관들이 동성 부부에게 입양을 거부하자 인가가 취소되기도 했고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진 학교가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학교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적 지향 차별금지 관련 법안은 소위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별금지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을 벗어나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 침해의 범죄자로 만들어서 처벌을 받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정의당의 심상정도 공공기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종교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이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겠다. 교회 내에서의 설교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설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물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권에 선동된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허용해 주는 듯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성도들이 직장에서, 학교 교육에서, 정치에서, 법정에서, 사회기관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그 밖의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활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입니다. 이런 여러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을 향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다 혹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독재적인 법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무기와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 동성애자, 소위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의견에도 섣불리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동성애 투쟁은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사에 내란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석방 피켓이 등장하고 소련기가 등장하고 친동성애 행보를 벌이는 유사 기독교 집단은 종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노동자연대가 성소수자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소개하는 책에서는 동성애 투쟁이 사회주의 혁명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동성애에 반대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동성애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이 둘과 자유롭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좌파 세력이 압승했고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사건처럼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겨냥해서 공격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 차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법을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순교의 사상과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결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온 세상을 뒤덮을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두울 때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